디모데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를 중심으로 감동적인 초대가 부끄러움을 뛰어넘게 해줍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부끄러움 많이 타십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부끄러움을 참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부끄러움을 전혀 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부끄러움을 전혀 안 타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다만 부끄러움을 타는 분야가 다를 뿐인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사실 부끄러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끄러움 중에는 좋은 부끄러움도 있어요. 가령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작품을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부끄러움은 좋은 부끄러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동년배에 있는 조국의 청년들은 일제 치하 속에서 수탈당하고 학대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기는 일본 유학생 신분으로서 그들에 비해서는 물론 다른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힘들고 퍽퍽하지만 그래도 조국에서 일제 치하 속에서 학대당하고 있는 그 다른 자기의 친구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나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럽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하튼 부끄러움에도 좋은 부끄러움이 있고 나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는데요. 지나친 부끄러움 역시 문제입니다. 즉 모든 영역, 모든 사람 앞에서 필요 이상으로 부끄러워하는 나머지 자꾸 피하기만 하고 숨어들기만 하면서 그렇게 움츠러드는 것이 문제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나친 부끄러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또한 남의 조언에 전혀 귀 기울이지 못한 채 그저 시선의 감옥 속에 갇혀 허우적대다 도망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쉬운 말로 빈약한 자기존중감, 즉 빈약한 자존감이 지나친 부끄러움의 원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이란 또 무엇일까요? 자존감과 흔히 혼동해서 쓰는 단어가 두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자존심과 자신감입니다. 이 셋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자존감이란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자존감은요,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간단히 말해 자아 존중감, 이게 자존감인 것이죠. 반대로 자존심은요,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나 스스로로부터가 아니라 타인에게서부터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타자 존중감, 이것이 자존심인 것이죠. 추가적으로 자신감은요, 앞에 두 개와는 달리 존재 가치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능력에 대한 마음인데요. 쉽게 말해 내가 뭔가를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 신뢰감이 바로 자신감인 것이죠. 이렇게 살펴봤을 때 여러분, 내가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래야 부끄러움이 극복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작 나조차도 잘 모르고 살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사방에서 치이면서 살다 보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존재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존감이 회복되고요. 이어서 부끄러움이 극복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진실되고 감동적인 초대를 받으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과거에 여성들은
남성의 진실되고 감동적인 청혼을 받으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용기를 갖게 되었죠. 그래, 이 남자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이러한 지나친 가부장적 관점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과거에 가부장적 이 관점이 이 세계관이 강하던 그런 시대, 불과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요. 대한민국 사회가 대부분 이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꼭 이렇지 않다라는 거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예로 남자들은요. 존경하는 CEO가 나를 스카우트하기 전에 진정성 있는 예의를 다할 때 그때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미처 꺼내 보이지 못했던 내 안에 숨은 잠재력, 나조차도 모르고 있던 잠재력을 비로소 발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 이 회사라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동경하는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나에게 진실되고 감동적인 초대를 해올 때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치 평강공주의 청혼을 받은 바보 온달이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은 무시당하는 게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역시도 사랑받기 위해 존중받기 위해 쓰임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깨닫듯이 말이죠. 그리고는 그 회복된 자존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되듯이 말이죠. 즉 여러분 감동적인 초대가 부끄러움을 뛰어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러한 본문을 먼저 살펴볼까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은 당시 로마 주류 세력, 기득권 세력의 그 눈 밖에서 난 것을 의미했죠. 그 눈 밖에 난 것을 의미했죠.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제수 신분인 자신과 자신을 이렇게 만든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왜냐? 이미 벌써 부끄럽다고 도망간 동료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이죠. 15절에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부겔로와 허모게네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복음에 대한 이 부끄러움을 이겨내도록 복음에 대해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던 건데요. 9절과 10절을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룬 나라, 즉 죽음이 끝나고 부활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나라에 대한 소식입니다. 특별히 그 나라는요. 로마 황제의 계획과 은혜가 아닌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를 의미하는데요. 이어지는 11절로 14절까지를 눈으로 보시면 바울은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세력이 가하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도 또한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디모데에게도 자신처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켜내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16절로 18절에서 부끄러움에도 굴하지 않고 바울 편에 서서 복음을 지켰던 그 모범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16절에 오네시보로의 집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본문 속에서 실제로 우리는 디모데를 향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지난 시간 본문 8절에서 디모데를 향해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은요. 왜 고난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설명해 주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따라 우리를 거룩한 생명으로 부르셨기에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으로 위장한 구원이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기에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으로 위장한 부활의 보증 수표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담으로 여러분, 제가 만약 교통사고로 팔이 한 짝이 없는 상태로 죽었다고 했을 때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여전히 팔이 한쪽 없는 그런 상태로 부활하게 될까요? 또한 제가 나이 먹어서 한 80살, 90살 정말 이빨 다 빠지고 주름이 쪼글쪼글한 그런 모습으로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했을 때 여전히 이빨 다 빠지고 피부가 쪼글쪼글한 상태로 부활할까요?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요.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37살의 몸으로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부활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7살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거든요. 왜 33살이 아니고 37살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많은 학자들은 약 35살에서 37살 사이에 건강한 멀쩡한 몸으로 부활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가운데 35살과 37살 즈음에 있는 분들은 빨리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몸으로 부활한대요. 농담이고요. 아마 날씬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여하튼 정리하자면요. 복음을 따르는 삶은 당장에는 고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을 통해 우리는 구원과 부활을 약속받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고난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초대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고난은 생명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해산의 고통은 아이를 얻기 위한 초대장이다. 겨울은 봄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다. 꽃이 떨어지는 아픔은 열매의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이다. 네, 고난은 생명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고난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복음은요. 그것을 위하여 죽고 그것을 위하여 살 만큼 가치가 있는 초대인 건데요. 왜냐? 당장에는 부끄러워 보여도 그 부끄러움은 잠시 잠깐이고 그 끝에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겉사람은 고난받으나 속사람은 성숙하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또한 먼 훗날 30대의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으로 초대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고난으로의 초대가 아닙니다. 당장에는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종국에는 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고난은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말씀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11절을 보실까요? 바울은요. 평생을 복음의 선포자로 그리고 사도와 교사로 살았더랬습니다. 즉 평생 말씀을 읽고 읽은 것을 묵상하며 묵상한 대로 살아가고 또한 살아가는 대로 가르치는 한마디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왔다 이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울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당연히 승승장구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삶을 원해요. 말씀 따라 살면 말씀에 잘 순종하면 승승장구할 것이다. 즉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을 누려야 한다라고 그래야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기대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바울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로 감옥에 갇혀 지금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죠. 만약 우리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사람들을 원망하겠죠. 무엇보다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온 이 성경 말씀이 부끄럽고 자기의 처지 또한 부끄럽겠죠. 그래서 찢어버리고 싶겠죠. 지금껏 교회 다니고 지금껏 전도 봉사 헌금 다 했는데 남들 보기 부끄럽게 왜 여전히 내 인생은 풀리지 않고 이 모양 이 꼴이지? 하지만 12절에서 바울은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요? 1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의 가장 큰 장점이자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에 고난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목사님과 성도님들 사이에는요, 별반 차이점이 없어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목사님도 똑같이 사람이에요. 예. 목사님들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소시민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보다 고난 속에서 그나마 좀 적게 흔들리고 고난 속에서도 그나마 한 뼘 더, 한 걸음 더 전진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말씀을 그 마음에 더 많이 채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서 신구약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성품은요, 바로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 즉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신실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일까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간단히 정답만 말씀드릴게요. 신실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와 맺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어떠한 약속을 주셨을까요? 바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즉 바울이 편안하게 장수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이 애시당초 바울에게 해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약속이 복음의 확장이냐 아니면 자기의 석방이냐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즉 약속의 내용에 집중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뭐가 되었든 간에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가 되었든 간에 복음의 확장이 되었든 간에 자기의 석방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니까요. 뭐가 되었든 약속의 내용이 뭐가 되었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약속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셔요. A 청년은 가정의 회복, B 청년은 선교사로서의 헌신, C 청년은 취업 또는 결혼, 기타 등등등 저마다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약속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로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와 맺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살리기 위해 나머지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가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몰려있는 인파가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해집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 천장 지붕을 뜯어서 친구를 병상채로 그 침대채로 밧줄에 묶어서 내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이 중풍병 걸린 환자의 무엇을 치료해 주시냐? 죄 문제부터 치료해 주세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친구들과 중풍병자가 느끼는 필요, felt need, 그들이 필요하다가 느끼는 그들이 느끼는 필요는 뭐예요? felt need는 뭐예요? 병 고침이에요. 그런데 진짜 병 고침 받기 전에 정말 근본적으로 고침 받아야 될 진짜 필요, real need는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죄사함, real need부터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felt need까지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필요하다 느끼는 약속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을 약속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약속의 응답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일하고 계심을 또한 체험하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나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 디모데와 우리에게 말씀을 본받아 지키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13절에서 여러분 특별히 바른 말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이 표현이 바로 말씀, 성경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결국 13절은 말씀을 붙들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에 이끌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왜냐? 부끄러워 보여도 말씀 붙들면, 성경 붙들면 부끄러움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그 나의 리얼 니드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격려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 바울은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자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다 무척이나 고달팠을 겁니다. 그런 그를 부끄러워해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그런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실패자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보살펴주던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죠. 즉 부끄러운 처지에 있던 바울을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격려의 일은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 괜히 도와줬다가 괜시리 나까지 부끄러운 처지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쉬운 예로 중고등학교에서요 왕따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도와준 나까지 왕따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따라서 여러분, 격려의 일은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 크게는 나까지 부끄러운 처지에 놓이거나 작게는 내 시간, 내 재물, 내 재능을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자 실제 행함인 것입니다. 왜요? 남들 컨닝할 때 나는 컨닝 안 하고, 남들 거짓으로 이력서 쓸 때 나는 정직하게 이력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한 당장에 노방전도 나갈 때 그때 그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또한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쏟아붓는 나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에너지를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부끄러운 자리에 자진해서 서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남을 격려해 주느라 나 역시 부끄러운 처지에 놓이는 바로 그때 우리는요 나를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니까 말이죠. 재미있는 것은요,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 나를 격려해주는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 역시 과거 부끄러운 자리에 있어 봤던 사람이고요. 그 역시 다른 누군가로 인해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도움과 격려를 받아봤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즉, 격려받아 봤던 사람이 나를 격려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한 격려가 나중에 돌고 돌아 나를 향한 격려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넌센스 질문이 있죠?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뭐라고요? 나는 받는다. 맞습니다. 지금 내가 한 격려가 나중에 반드시 나를 위한 선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 보여도 격려하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부끄러울 때 나 역시 격려받고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그리고 말씀의 삶으로 격려의 삶으로 초대하셨어요. 부끄럽지만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고, 부끄럽지만 말씀으로 부끄러움을 이겨내며, 부끄럽지만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나 역시 격려를 받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얼마나 감동적인 초대란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소중하지도 않은 존재를 생명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격려의 자리로 인도합니까? 아니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소중하지 않은 존재를요, 세상은요 비정규직의 자리로, 의뢰 자리로 인도하지 주인이나 누릴 수 있는 생명과 말씀과 격려의 자리로는 절대 인도하지 않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존재에게는요, 돈 몇 푼 지어주고 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방에, 이 초대받은 자리에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서죠.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은요, 네덜란드 청교도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900년대까지 벌였던, 자행했던 아파르테이트, 인종 분리주의 정책의 그 증거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세상은 이래요. 세상은요, 자기보다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정규직의 자리로, 의뢰 자리로, 또는 이거나 받고 떨어지라 라는 방식으로, 또는 너희들만의 마을에서 살아, 절대 이 범위로는, 이 지역으로는 넘어오지 마 라고 경계하죠. 막아서죠. 따라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생명과 말씀과 격려의 자리로 초대받은 여러분들은요, 모두 다 감동적인 초대를 받은 소중한 존재들인 겁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인도하는 그 부끄러운 자리에 올라설 때 복음의 생명력과 말씀의 능력과 주님의 격려로 비로소 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자존감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의 역설인 겁니다. 부끄러운 자리에 올라섰을 때, 주님 의지하며 부끄러운 자리에 올라섰을 때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그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신비, 부끄러움의 역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믿으심으로 이번 한 주도 부끄러워하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의 곁으로 다가가 말씀의 힘으로 그들을 힘써 격려하는 참된 생명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내가 부끄러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내가 내세울 것이 없고 내 인생이 너무 풀리지 않아서 남들 보기에 부끄럽고 친구들에게 전화 한 통 하기에도 부끄럽고 카톡방에서 말 한마디 올리기도 부끄러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당당하게 용기 내어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